할렐루야.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여름 장마철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피하기 위해 잠깐 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 이 장로님이란 분이 땅을 치면서 울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내 집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는 줄도 모르고 버려두었습니다라고 방성대곡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시골 예배당은 양철 지붕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허술했잖아요. 이 장로님이 장대비가 걱정이 되어서 와보니까 교회 천장에서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양동이를 갖다 놓고 비를 받으면서 속이 상해서 막 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양동이 앞에서 통곡하는 장로님을 보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섬기려면 저 장로님 같이 섬겨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실수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칭찬하실 때는 내 종 다윗같이 정직하다고 칭찬하셨고, 어떤 왕을 책망하실 때는 내 종 다윗 같지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다윗이 기준이고 모범이고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때는 다윗이 참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뻐하셨을까요? 첫째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다윗은 많은 고난과 시련 끝에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핍박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지만 그는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참고 피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는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정도 건축하고 그때까지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예루살렘에 모셔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제거해 주셨으므로 다윗은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이 평안한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돈 꽤나 벌고 성공하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백향목궁에 거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받은 복은 너무 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뜻이 너무 가상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끝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지만 놀랍게도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주신 축복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린애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좋아라 하신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늘 들어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내가 장막에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더냐,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가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시적인 충성과 봉사를 했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 하나 보시고 복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바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몸과 물질과 시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결국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마음, 그 진정한 마음,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가 오늘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먼저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진심이 있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보면 조건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행위 언약이지요.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조건 언약, 행위 언약이죠. 그러나 다윗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신약과 같은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다윗의 이름일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최고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주님께 간구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도 그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육각형의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이 존귀하고 위대하면 인생에서 성공과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과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이 살면서 삶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이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든든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안정적으로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초창기에는 방황하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젊어 사는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정과 평안의 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도 호텔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정착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전과 같이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고, 평안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쉼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왕위를 계승하겠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자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의 안정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고 마침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후손도 번성하고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짓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냉엄한 세상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영부인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잘못할 때에는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겠지만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왕위를 박탈하거나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축복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 자손이 죄짓고 실수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사울처럼 저들의 왕위를 박탈하지는 않을 거야. 채찍으로 징계는 해도 내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거야. 너를 봐서 너 다윗 때문에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죄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겠다.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은총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완전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중에는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훌륭한 왕들도 들어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봐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셨고 그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다윗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기특한 마음 하나 보시고요. 다윗의 이 착한 마음 씀씀이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왕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고 영원히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조상 한 분만 있으면 자손 대대로 복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런 은총
주신 복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조선 말기에 저희 고조부님은 지역에서 큰 부자였었고, 큰 고조부님은 한양에서 참판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와 토지개혁 등을 거치면서 가진 재산 다 잃고 그저 평범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젊은 시절에 손양훈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부터 그 손양훈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저희 집에도 오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로부터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신체도 왜소하고 부쩍 허약한 분이셨습니다. 약으로 사시던, 옛날에 한약 같은 것으로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이지만 교회를 건축하는데 논을 팔아 건축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안이 거의 대부분을 헌금해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잠시 입신을 했습니다. 제가 썼는데 심사하는 분이 마땅치 않은지 망설이는데 아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를 한번 보자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통과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남 일녀 자식 낳은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도 일꾼들이 다 지었지 방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손자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신통한 마음을 다 가졌니?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마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매끄럽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아십니다.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뻐하셨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어떤 때는 셈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끼고 두르셨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본문에서 다윗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에게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주리라. 혹시 후손이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놓지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소위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힘을 다해 금과 은과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성전 설계도도 다윗이 받고요, 실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성전 건축 준비는 대부분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울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이 간데 이 복을 주십니까? 종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종의 자식들이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복을 이어가도록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의 집, 우리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집, 신앙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오헬리의 소설 중에 20년 후 After 20 Years라고 하는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절친인 두 젊은이가 헤어지면서 20년 후 뉴욕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그들은 한 사람은 범죄자로 한 사람은 경찰관으로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가련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갸륵한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특한 마음 하나 때문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혹 후손이 죄를 짓고 실수해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놓지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진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 엄청난 다윗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보고 복을 주신 예 말이에요. 독특한 게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평안과 안정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혹시 후손이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놓지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도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지금 천국에서 우리 집은 얼마나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윗이 죄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진심이 진짜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진심.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다윗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바쳐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지만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다윗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와 너 후손에게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주리라. 혹시 후손이 죄를 지었다 해도 채찍으로 때려서 고쳐놓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겠지만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천국에서 우리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 언약의 복, 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